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현실 문제가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현실을 능히 이기게 되지요. 그래서 이번 핵심 때 힘을 길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평안하고 또 고요한 시간, 나를 놓아주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내려놓고 이런 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개인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속에서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환경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좋은 환경이든 그렇지 않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치유도 필요하고 또 서밋 타임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음식, 또 적당한 운동, 깊은 호흡, 이게 기도 속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생기죠. 여기에서 오는 지력입니다. 또 체력, 빛의 경제, 인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현실에서는 답이 되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했습니다. 우리는 7대 망대를 놓고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3단체 명상을 능가하는 그런 묵상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응답의 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7대 여정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정인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바울이 간 이정표, 목표는 정인의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준비하는 시간, 환경, 현장, 현실, 미래를 놓고 우리는 계속 나를 준비하고 또 누리고 묵상의 시간, 응답의 시간, 정인의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탄은 12가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 하와 가정을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죠. 여자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지면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접신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거죠.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 언약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피제사,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남는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이사야 6장 14절 거루터기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 망하는데 또 남아있는 10분의 1도 망할 것인데 거루터기는 살아남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도 주신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 또 그 언약이 고백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이제 주신 말씀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유랑민 시대 때 살아남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고요.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이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은 흩어져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은 복음이 모든 것이란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도 실제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24 기도입니다.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 24 복음 속에 있는 사람, 24 전도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파수꾼인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제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성을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파수꾼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이 파수꾼의 바통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망대를 세워서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운 겁니다. 파수꾼은 적이 쳐들어오면 그걸 막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게 파수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영적으로 전쟁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파수꾼은 이 보좌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현장을 보면서 영적 싸움하는 그런 파수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쳐놓은 12가지 전략의 현장은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 그리고 나의 것, 우리라는 것에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게 각인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면 모르죠. 또 무속, 점술, 우상, 사도행전 13장에
16장, 19장에 보면 무속 점술 우상 현장이 나옵니다. 이게 뿌리 내려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오는 게 영적인 문제부터 해서 운명 6가지인 것입니다. 이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수꾼은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을 비추라고 하죠. 또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리고 7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 62장 7절이죠.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오도록 길을 닦으라는 거죠. 이게 파수꾼이 할 역할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를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을 깨우치라. 또 의인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이 악인들이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러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는 겁니다. 듣고도 깨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제 문제를 당하는 거죠. 또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도 깨우치라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세워지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 9가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시공간 초월한 응답을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이 복음의 빛이 237 나라에 비치게 됩니다. 이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걸 말합니다. 나의 생명이 살아나고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삶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임하니까요. 그 능력이 임하니까. 그리고 나와 교회 현장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삼실에 살리는 축복입니다. 나의 과거를 살려야 되고요. 나의 오늘, 나의 미래를 살리는 축복을 말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공중 권세 잡은 이 하늘에 타락한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따라오잖아요. 공중 권세 이길 능력이 또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그리고 미리 보는 CBDIP. 그리고 3가지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입니다.
이게 하나님 망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7대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준 길로 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살아남는 비밀 10가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은 5가지 확신, 그리고 흐름을 바꾸는 비밀, 평생의 응답 62가지, 나의 모든 길은 이제 보좌의 캠프, 이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면 성령 인도로 열려지는 전도와 선교를 말합니다. 바울이 성령 인도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장소, 일, 딱 이렇게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 전환점을 찾아내는 이정표. 문이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로마로 가는 이정표입니다. 이 773 망대를 전달하는 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결론입니다. 파수꾼은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현장에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고 또 성을 지킬 이런 파수꾼이 필요한 겁니다. 빛을 비출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이 언약을 붙잡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